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이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을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그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구두로 행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또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주권 언약을 맺게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땅과 자손과 주권에 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땅, 그러니까 국토지요. 국민, 자손, 그 다음에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약속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1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고 의식으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식이 오늘 본문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조약을 체결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나는 좀 못 믿겠습니다. 신앙의 불신앙을 좀 드러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내 몸에 씨가 나올 벽에 안 보이고 하인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대신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의 믿음으로서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등군동 그 바깥에 밤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셔서 보게 하시고 이 밤하늘에 빛나는 하늘의 별을 다 헤어보라. 별을 세어봤는데 셀 수가 없죠. 이 셀 수 없는 숫자만큼 내 자신을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특별히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고 믿으니 6절에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던지는 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알아들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3년 된 소를 갖고 오라 그러는지, 염소를 갖고 오라 그러는지, 순양 이거 갖고 오라 그러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외에 이 소, 염소, 양을 다 반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사채 반토막 나는 걸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어요. 마주대에서. 그리고 딱 기다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소와 이 암염소와 순양을 갖고 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오라는데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분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행할 때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조약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언약의 무슨 요소는 저주의 부분이라 그래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짐승처럼 저주의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뭐 약속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게 거짓말이고 이거 안 지키면 내 손을 장에 지져라 그러죠. 그 식으로 이 당시에는 중분동의 고대 문서를 보면 왕들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안 지킬 때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고 짐승을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짐승을 준비하라 하는 순간 말을 듣자 아브라함 아하 하나님이 짐승 준비하라는 거 보니까 드디어 언약 조인식 언약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잘 못 깨닫죠. 왜?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라서 이런 제2 문화를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하 계약 의식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려고 준비하라 그러시구나 알고 준비해가지고 딱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2절 해질 때 갑자기 깊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죠. 이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딱 이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뭘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런 신앙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근데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불신앙보다도 맹신이 교회를 더 망쳤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유명한 그 기독교 교회사의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이그러진 얼굴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게 반신불수 걸려서 이그러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 원래 아름다움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얼굴이 됐는데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원인의 대다수가 불신앙이 아니라 뭐였는지 아십니까? 맹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과잉이 신앙이 없는 것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특별히 맹목적인 신앙, 신앙의 내용이 없이 무조건 믿는 그런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계약의식을 행하려고 짐승을 쪼개놓고 머물렀을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계약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하나님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갈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꼭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필수 과목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뭘 계시하시는가? 내용을 보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알려준 사건이 뭐냐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만 네 당대에 바로 받지 못한다. 몇 년 만에 받아요? 400년 후에 받을 터인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되느냐? 너는 이방에서 즉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에 가서 객이 돼요. 맨 처음엔 객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방을 섬기게 돼요. 즉 노예가 됩니다. 노예 민족이 돼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굴러떨어질 것이고 그 이방 족속은 400년 동안 너를 괴롭힐 것인데 마지막에 그들은 너희를 노예로 삼아서 굉장한 고통을 줄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며 너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느냐? 정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했어요. 첫째,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와 언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인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넌 알아야 되는데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출애굽 때에 맛보게 될 것이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민이 되고 노예 국가가 되어서 엄청난 죄의 무게 아래서 신음하게 되고 역사적 사회적 구조학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탄압받고 고통받고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상태에 고통을 당할 터인데 그때 내가 너에게 나 여호와가 나타날 터인데 출애굽으로 나타날 터인데 출애굽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악한 애굽 왕조를 징치하는 하나님,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정령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당분간은 객으로 살았지만 요셉 당시에는 좀 좋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에도 힉소스 왕조가 들었을 때 당분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나일강 중부지방에 있던 이집트 왕국에서 아모스 1세, 아하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힉소스 왕국을 물리치고 애굽을 다시 장악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노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힉소스 쪽은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민족이 같은 민족이에요. 세모, 수메르 쪽에서 시작한 셈족 계열의 국가가 애집을 점령하고 에집트를 지배합니다.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보니까 이미 와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와서 이미 그 중에 한 사람이 총리 대신까지 됐고 대우를 받았던 셈족 민족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잘 연합하면은 통치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족 왕족 때 보니까는 그 에집트 벽화가 나오는데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까만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일시키고 있어요. 그 하얀 사람들이 셈족 계열입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그들에서 핍박받던 이 아프리카 내륙, 그러니까 나일강 중부지역, 나일강 하류가 힉소스 왕조였고 중부지방에 있던 이집트 원주민 왕국의 아하모스 1세가 드디어 힉소스 왕족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피부가 까만 구스인들, 에티오피아 쪽 사람들이 애굽 왕조를 새로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셈족에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억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하모스 1세 때의 에집트 벽화를 보면 이번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있고 하얀 사람들이 노동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노동하는 족속이 히브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우상체제와 그 억압하는 자들의 그 나쁜 문화와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의 꼭대기에 있는 신이요 신의 아들인 파라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체제는 결국 누구를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그런 세계관이냐? 애굽의 파라오의 통치를 신의 통치로 떠받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다 애굽의 다신론의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나일의 여신이었죠. 나일강을 피로 그냥 변화시키잖아요. 태양을 까맣게 모세가 만듭니다. 태양신 라. 메뚜기 재앙, 이거 다 그 당시에 곡물, 또 독충이 나서 이 황소나 이런 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다 사람 몸의 얼굴은 황소, 염소, 개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도 나오는데 그 출산의 신이죠. 헤크트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이 다신론 문화체계, 이 종교적인 각 영역의 작은 신들이 쭉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최고 신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신 헤크트 개구리 신을 섬기는 것은 뭐로 연결되느냐면 조금 지나면 파라오 섬기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작은 신들의 신화를 다 해체시키는 거야.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거짓 우상으로부터.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신이 아니다. 참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파라오의 정말 파라오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신화들을 우상 숭배를 다 해체시킴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의식화 작업을 시작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거짓 우상과 파라오 통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이들을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치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을 치죠. 그 파라오가 또 홍해에서 물에 빠져줍니다. 그럼으로써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치하시는 여호와,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신 말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짐승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아들이나 다 죽이고 파라오의 첫 아들이 죽는 이 모든 일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고 우상 숭배를 무력화시키고 애굽의 통치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권력을 신의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내는데 자유라는 그런 겁니다. 자유는 몸만 풀려나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거짓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거짓 우상들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이 뇌가 머릿속이 자유롭게 될 때 사상과 정신과 마음과 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순식간에 훅 이집트에서 그냥 10가지 재앙 필요 없이 그냥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왜 이렇게 차근차근 10가지 재앙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끌어내는가? 몸으로만 정치적, 육체적 자유를 주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노예 상태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옛날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죠. 워싱턴 광장에서 흑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정치적, 사회적 해방이 아니다. 우리가 백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잘못된 가치관, 생활습관, 문화관에 우리가 동의되어 있으면 비록 몸으로는 자유를 가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백인들의 문화의 노예 상태에 불과하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흑인들이 정신적인 자유를 획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진정한 해방은 없다. 그래가지고 명연설을 워싱턴 광장에서 행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속에 이게 출애굽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왕을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만천하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언약을 맺게 될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믿어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믿나이다 하는 거,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신인 줄 아느냐? 넌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불의한 인간 왕국의 악과 그 모순과 그 폭력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인간의 죄의 깊이에 정말 눌리는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인간의 악을 뿌리로부터 도려내고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1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손은 사도면의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도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계시 사건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400년 만에, 즉 4대 후에, 이 당시는 1대가 100년이었어요. 인간이 오래 살 때라서. 400년 후에,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편파적인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야, 네가 나한테 잘하니, 나를 믿고 따르니 내가 언약을 세우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 놓고 그 땅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이닥쳐, 야, 나가! 집 빼! 길거리를 내쫓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공평치 못한 하나님, 편파적인 하나님, 정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줘. 이유는 한 가지야. 얘네들이 내게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날 만한 죄악을 아직 안 저질렀어. 그래서 너희는 언제 들어가게 되겠냐? 그때는 언제냐? 이 백성이 죄악이 가득 차서 이 땅에 온갖 해를 끼쳐 악을 행할 때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할 때 저들을 심판하면서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도구로 써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시키면서 그 불의한 백성을 쳐서 다 내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다. 400년 후에 받는다. 하나님은 이방에게도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의 두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보편사, 세속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돌리시는 톱니바퀴가 뭐냐?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지켜내신 하나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사랑이라는 톱니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일반 역사는 무엇으로 굴리시느냐?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통치하세요. 정의의 톱니바퀴가 돌아요. 이 구속 역사와 일반 역사가 동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의 톱니바퀴와 정의의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역사를 통치하세요. 자기 백성을 언약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해 내실 때 항상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에요. 구원과 심판, 사랑과 정의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애굽의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수레바퀴로 굴리시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도시 국가들, 아모리 족속의 국가들을 다 쳐서 멸하고 7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이미 악하여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면서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들을 힘으로 정의를 그 땅에 세우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사랑을 성취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통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우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배우느냐? 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면 저 애굽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신다. 저렇게 악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인간의 제국, 인간의 왕국을 우리가 이루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 너의 율법은 다른 율법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역사적 전문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해낸 여호와다. 이건 해방의 법이다. 노예 상태를 파괴시키는 법이다. 그리고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임을 어떻게 너희가 노예로 삼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분제 노예가 없어요. 종교적 노예는 있어요. 뭐 팔아먹다가 자기 몸까지 파. 그래도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7년 지나면 무조건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인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도 그 법 정신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법을 가지고 지키면은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 나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애국과 같은
타락한 인간의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면 안 된다. 이걸 반면교사로 배웠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칠 때 그들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멸절을 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들처럼 썩고 악하고 타락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들어가서 또 타락해요. 가나안족에 그대로 또 본받아. 그들보다 더 악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쳐서 멸절시켜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상 아시리아에서 파괴되고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BC 8세기, 6세기 사이에서 이 10지파는 민족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2지파만 남았어요. 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느냐? 자기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파해버리고 돌 위에 돌아가는 남자께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의 은총을 누렸고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가 사함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세례식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니 이 저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공동체는, 너희의 삶은 정의로운 삶이 되라. 나는 정의의 하나님. 교회는 사랑 공동체요, 동시에 정의의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썩고 더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축출하는 것이요,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나는 정의의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노래 부르고 나 용서하셨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정의를 위한 희생, 정의를 위한 투쟁, 정의를 위한 고난받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러니 지금 인구의 10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숫자는 많지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질 않아요. 불의한 세력은 날로 커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맹목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복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의의 신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기독교인과 교회는 앞장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 체계의식에서 계시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자기를 계시하시면 행동으로 계시하셨는데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셔서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횃불이 딱 나타났어요. 캄캄한 밤에.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적 계시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 중근동 사람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자기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겠다라고 그 당시 왕들이 저주 맹세를 하는 의식을 택해가지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겠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적 메시지죠. 하나님이 당대의 문화를 수용하시고 문화의 옷을 입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그 당대의 문화에 민감하게 그 당시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면 오늘날 하나님은 틀림없이 SNS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대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래서 죽으실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횃불이 돼가지고 쪼갠 짐승 사이를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도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이 쪼갠 짐승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여 그들이 쪼갠 짐승이 돼서 다 죽습니다. 이 사건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34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4장 1108쪽 1109쪽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다 함께 또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묘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식을 체결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고관과 지도자들이 다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슨 언약을 체결하느냐면 하나님 이번만 바벨론 왕의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을 좀 늦춰주셨어요. 그랬더니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풀어놓은 노예들을 도로 갖다가 잡아서 노예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맹세해놓고 안 지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쪼갠 짐승이 될 것이다. 너희는 다 죽는다. 공중과 짐승, 공중의 새와 짐승의 답이 될 것이다. 멸망당한다.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칼과 전염과 기근에 의해서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신실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하나님 끝까지 지키셨는데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 지켜요. 그러니까 쪼갠 짐승에게 임하는 저주가 누구한테 옵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을 잃어버린 노아가 아니에요. 뒤에서 내가 누가 손을 막 높이 드셔서 복도에서 나한테 신호하는 줄 알았네.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났는데 또 언약을 어기니 쪼갠 짐승의 운명이 됐어요.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은 꼬박없이 이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이 언약의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고. 언약의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죄짐, 쪼갤 짐승의 운명이 된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신이 자기 몸을 쪼개시는 희생을 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언약의식의 상징이 성찬식에서 나타나는데 성찬식에서 주님이 이러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떡을 떼시며 가라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래요. 예수님이 몸을 쪼개세요. 거기에 이 마태복음 강조점이 떡을 쪼갠다는 데 있어요. 떡을 떼시며.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 행할 때 사람이 많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시간 중이라고 미리 다 칼로 쪼개놔요. 이거 은혜가 안 돼요. 난 받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 사실. 근데 이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원형으로 성찬식을 하면 유대인들의 그 성찬식에 떡을 큰 덩어리를 성찬을 행하는 사람이 쪼갭니다. 그리고 넘겨주면 쪼개서 받아요, 쪼개서. 그래서 쪼갤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몸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식이죠. 쪼갠 짐승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이루지 못한 인간들이 쪼갠 짐승처럼 되어버릴 것을 아시고 인간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해서 자기 몸으로 쪼개게 하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언약의 생명의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쪼개시는.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세요? 주님이 가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다.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쪼개지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저주의 쪼개짐을 당하지 않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 성찬을 행하시며 떡을 떼시고 찢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기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사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첫째, 나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역사적,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고 너희를 구원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억압과 착취와 모든 악이 뭉쳐진 그런 세상의 나라들을 향한 대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알아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면 쳐서 내쫓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꼭 알아라.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약속을 꼭 이루시는 신이다. 쪼갠 짐승 사이로 내가 지나갔는데 너희가 회파해버린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너희 대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스스로 쪼갠 짐승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다시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믿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저 주여자는 신의 존재나 임재만 느껴서 하는 그런 종교적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약속 언약을 실행하시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산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할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깨달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